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함께 있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하나님의 고난에 순종하는 아들. 큐티 제목은 그렇고 오늘 저희 특세 제목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의 고백에 예수님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죽여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 이게 옥신각신하는 예수님이 재판석상에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면서 유대인들과 실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쉬운가? 구원받기 쉽습니까? 구원받기 쉬워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는 건 쉬운가? 그 말 안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쉬우면서도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믿었는데 이 믿음이 변질될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 오래 해본 분들은 알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다. 늘 성령 충만하기가, 늘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늘 말씀 구구절절 은혜 받기가, 어떨 때는 찬양만 들어도 막 찌릿찌릿하고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보석처럼 막 박히는 그런 은혜 받은 순간이 있어요. 다 믿어지고 다 내 얘기 같고 성전에 오자마자 막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다른 사람의 말씀을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영혼도 뭉클하게 감동이 올라오고 늘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사실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여러분의 자력으로 천국에 가는, 여러분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 흠도 없고 아무 결점도 없고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옳아서 그래 너는 정말 옳아, 넌 죄가 하나도 없어, 너는 정말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해, 합격라고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요. 너무 고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준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죠. 그 기준이 합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우리의 거짓말, 간악함, 간교함, 두려움, 불안, 우리의 모든 속임, 방만함,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함, 이런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금부터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죠. 우리의 자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구원의 이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용서를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5조 정도 됩니다. 5조 원. 직장인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 5조 원. 계산해 보니까 17만 년. 여러분 받는 월급을 17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5조 원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의 그 가치를 예수님이 일순간에 탕감해 준 거예요. 구원의 가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뻔뻔한 죄인들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 과정에는 예수님이 치른 대가가 있다. 저희는 그걸 보는 거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에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은 어떻게 치르고 계셨는가? 어떻게 혹독하게, 어떻게 잔인하게, 얼마나 처참하게 나 대신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는가? 자,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일단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 로마의 채찍은 유명하죠. 거기 납덩어리가 박혀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입니다. 채찍 맞아보신 분, 평생 동안 그런 채찍 맞아보셨어요? 부모님에게 매는, 선생님에게 아마 매는 뭐 몇십 대 맞아본 분도 있겠지만 살점이 걸려 나오는 채찍, 맨살에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그런 거 맞아본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일단 발가벗겨지기 때문에 수치가 있고 채찍이 닿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이 있었겠죠. 거기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그 왕관인데 조롱하는 거죠. 가시나무. 이게 가시나무하고 종려나무 가지하고 이게 연결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러니. 종려나무로 흔들던 그 나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왕이야 환호했던 그 나무를 가지고 이 가시나무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조롱을 한 거죠. 자색 옷을 피고, 자색, 이 붉은색은 귀족의 색깔이죠. 귀족 대우를 해준 게 아니라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귀족 색깔 비슷한 걸 이제 입혀준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왕이라고 높여서 왕이라고 해. 니까짓 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불러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평안할지어다 라면서 왕이여 존댓말하면서 손으로 때리는 거. 그래 더 무섭죠. 잘해주는 거 하면서 더 때리고 앞에서는 살살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로 찌르고 이런 것들. 그런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고 계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만 조롱하는가? 여러분도 조롱해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야. 특세야. 나 새벽기도 갈 거야. 니까짓 게 무슨 새벽기도를 가냐. 새벽기도 월요일날 갔으면 됐지 뭘 또 가냐. 스스로도 조롱해요. 나 같은 믿음이 무슨 새벽기도를 하냐. 나 같은 믿음으로 무슨 금식을 하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피곤하다. 그럼 그렇지. 자야지.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고 네 믿음을 예수님이 기억하기나 하겠어? 네 헌신을 예수님이 기억하기나 하겠어? 티 좀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예수 믿어. 무슨 봉사야? 무슨 아울리치야? 우리가 뭘 자꾸 할 때마다 자꾸 다른 믿음의 소리가 들려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나아감을 제한하게 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사단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넘어서면 그 미혹을 이기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거기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막는 거예요. 그 막는 것을 넘어서서 주께 가까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일까지 열심히 나오셨어요. 잘하셨어요. 내일 모레 토요일까지 완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세요. 시작했으면 끝을 보세요. 피곤하죠? 힘들죠? 나만 피곤하겠어요? 다른 분들도 피곤한데 금식하면 나만 배고프겠어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죠. 같이 힘드니까 위로가 되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맑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깨끗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께 한 발 가까이 나아갈 거예요. 그래 내가 십자가 받은 것을 기억해서 네가 기도하는구나. 네가 금식을 하는구나. 네가 새벽을 깨어 나한테 나왔구나. 라고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꼭 기도를 기억하세요. 눈물의 헌신을 기억하세요. 예배가 마치고 많은 분들이 남아서 기도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봐도 저도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기도하는 모습. 주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서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4절에 6절에 빌라도가 두 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죄짓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무죄다. 라고 두 번이나 선포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빌라도의 고백이에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한 사람인데 그 사형 선고한 사람의 진실은 뭐냐면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방인이, 그것도 이방인의 이 총독이 객관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 그는 진실을 찾아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 그런데 그에게는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정치가였기 때문이에요. 정치가는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민심에 따라 움직여요. 정치적 야망에 따라 움직여요. 정치적인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발견한 진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게 진실이에요. 현실은 뭐죠?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내 정치적 위치가 불안해진다. 내 정치적 기반이 흔들린다. 민심이 동요한다. 내가 다스리는 이 유대 지역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나는 정치적인 위협이 생기겠다. 이 빌라도의 갈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등이에요.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은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알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세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걸 믿으시죠? 아멘. 그러나 우리는 현실 앞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마음이 또 쏠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현실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가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잘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 세상은 예수 잘 믿으면서 잘 살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빌라도의 갈등이에요. 내가 발견한 진실을 알지만 진실대로 살아갈 거냐? 예수가 무죄다라고 선언을 할 거냐? 아니면 정치적인 나의 이득 때문에 이 민중을 따라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것이냐? 라고 하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빌라도는 왜 갈등했을까? 이 두 가지를 다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온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볼 때 무죄예요. 이 진실도 포기할 수 없었고 자기의 현실적 정치적인 기반 여기서 자기가 밀리면 총독에서 물러나게 되고 정치적 세력의 기반을 잃으면 자기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현실이죠. 이거를 놓을 수도 없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편했을 거예요. 근데 양심상 이쪽은 힘들고 이쪽은 현실상 아까워요. 빌라도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속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법을 들고 나와요. 사람은 법을 사회의 질서와 또 우리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법을 이용해요.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하죠. 법을 만든 분들이 그렇게 해요. 법을 가장 많이 쓰는 분들이 법을 이용해요.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법을 이용해서 진리를 묻으려고 해요. 반드시 벌을 받아요. 심판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들을 두려워한 까닭이 있어요. 빌라도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의 결정권을 가진 대총독으로 나와 있어요. 막강한 힘을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을 유대인 관원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본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흔들어 놔서 압박해서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더 큰 힘으로 압박하는 그 힘, 유대인들의 힘, 유대 관원들의 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힘.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보기 싫어서. 예수님이 나의 기득권을 침해하니까. 그 예수님의 이 사람에 대한 이 군중에 대한 이 지지도, 인기, 이 힘, 그 힘을 빼앗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이 사람들의 힘을 보고 빌라도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는 일단 죽어야 된다.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일단 결정해놓고 법을 이용하고 법이 안 되면 그 위에 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힘을 쓰고 있는 사실을 보고 빌라도가 놀라요. 자기 동족인데 이 무서운 시기심, 이 무서운 질투심, 이 무서운 죽음을 향한 이 살벌한 공포와 분노.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분노와 적개심이 있어요. 이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굉장히 보기만 해도 싫고 이름만 듣기도 싫고 상상만 해도 싫은 그런 사람은 저주예요, 속으로. 기도도 막 그렇게 하나님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분노를 못 참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싫은 사람,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자살을 하죠. 자기를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는 싫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걸 못 견뎌요. 없애버리고 싶은 그 분노의 마음, 제거하고 싶은 분노의 마음, 그 분노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군중들이 막 몰려갔고 그 분노가 이 빌라도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빌라도도 섬뜩하게 놀란 거예요. 이 사람도 정치인인데 나보다 더 심각하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음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구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 끝나겠구나 라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빌라도가 마지막까지 애를 쓰는데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도를간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계속 충돌하죠. 빌라도는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데 네가 결정권 자리가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막 압박을 주고 가이사를 들어서 이 군중의 힘을 들어서 빌라도를 압박해요. 끝까지 빌라도는 진실이냐 현실이냐 정치냐 진리를 위해서냐를 갈등하다가 뭘 선택하죠? 정치를 선택해요. 자기 길을 선택해요.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해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늘 갈등을 줘요. 예수의 길, 진리의 길, 옳은 길을 갈 것이냐,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갈 것이냐. 근데 원래는 예수의 유익한 길이 자기를 위한 길이에요. 원래 그런데 미혹은 어떻게 오는가? 예수님의 유익한 길하고 내가 원하고 나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길은 다른 길처럼 보여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강력한 유혹이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 명백해져요. 나를 부인하고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길을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정과 욕을 죽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런 길을 가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여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바른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멈출 수 있는 결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빌라도는 멈추어야 됐었는데 정치적인 힘에 이끌려서 군중들의 힘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의 언도를 내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좋아라고 박수를 쳤겠죠. 이제 끝났다고 박수를 쳤겠죠. 예수 잘 죽였다고 박수를 쳤겠죠. 이긴 겁니까?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힘을 써서 자기 힘이 도움돼서 빌라도를 움직여서 드디어 예수를 죽게 만들었다 하고 쾌제를 부르고 파티하고 좋아했겠죠. 자기들이 결정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정인가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자기들의 패배하는 길이었어요. 사단이 패배하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노린 마지막 한 방이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때로 진 것 같으나 고난 당하는 것 같으나 힘센 자들에게 밀린 것 같으나 그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승리가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숨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을 향해 이 군중들은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시죠. 십자가가 이기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그 사건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하는 생명의 길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길이에요. 그런 놀라운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길에선 오늘 하루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합시다.